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만일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속담에는 참 지혜로운 그런 글들이 참 많은데,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담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자기 처지와 자기 어떤 역량, 자기 힘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남을 따라하거나 과한 목표를 쫓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 그런 의미죠. 주변에 온통 황새만 있고 그 가운데 뱁새가 한 마리가 있다고 그 뱁새가 황새가 되진 않습니다. 뱁새물이 한가운데 황새물이 한가운데 뱁새 한 마리가 딱 있다고 나도 황새가 될래, 그렇게 한다고 황새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뱁새는 황새를 따라하면서 황새인 척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뱁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뱁새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표현하자면 요즘 세상이 모두가 황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큰 날개로 하늘을 막 날고 긴 다리로 우아하게 걷고 또 풍족하고 우아하고 여유롭게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모두가 풍족하고 우아하고 여유롭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염려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먹고 살기도 큰 염려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가진 능력과 또 환경에 의해서 또는 여러 요인으로 주변 사람과 차이가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과 다 똑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남들보다 더 우월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해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황새가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뱁새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그런 것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5장을 통해서 묵상하는 속죄제,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거나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가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필수적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하고도 은혜로운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숫소, 암염소, 암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황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황소 한 마리. 우리가 소를 키우지 않고 실제로 소시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소를 거래를 안 해보니까 현재 거래되는 황소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소가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소가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고기를 고르다 보면 마음은 소고기에 가 있는데 고르는 것은 소고기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마음은 소고기로 가 있어요. 소는 돼지고기로 가야 되거든요.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로. 가격이 부담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우리가 먹거리가 풍부한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먹거리가 참 풍족하고 먹을거리의 값이 저렴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대규모로 막 소를 사육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소는 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로 흠 없는 숫소를 바치게 하셨고, 또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바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를 실제로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러 가신 그런 말씀하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우리가 참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허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매번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숫소를 가지고 오든지 암염소, 암양을 가져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일주일마다 숫소를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그 속죄제로 바쳐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숫소를 바쳐야 된다면, 흠없는 숫소를 바쳐야 된다면, 어쩌면 이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바치다가는 그냥 파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재물 바치다가, 하나님께 재물 바치다가 내가 파산하겠다. 그래서 내가 파산할 바에는 차라리 회개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를 바치고 염소, 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그를 파산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 지은 죄가 이만큼 무겁다, 이만큼 무겁고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스란히 체휼하시고 배려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름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과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린 모든 영적인 절망과 낙심이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평민이 들어야 했던 정상적인 속죄 제물은 암양이나 암염소였습니다. 유대 광야와 척박한 거친 땅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정착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야길을. 그래서 마음 편하게 목축을 하고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 광야와 척박한 거친 땅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양과 염소는 가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또한 경제적 기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목축하는 자다, 그것을 말하잖아요. 목축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자기의 경제 전체를, 생계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양과 염소만을 속죄 제물로 고집하셨다면 광야에 있는 또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소외된 약자들은 죄를 짓고도 속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는 양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소가 없는데, 나는 한 마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할까? 이 속죄할 방법이 없어서 영원한 영적 형벌과 또 정죄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속죄하지 못했어, 이 죄책감 속에 죽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것을 제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는 가축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서 주변 산이나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를 제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죄 자체를 속죄하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온전한 헌신과 감사로 올리는 번제로 드리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예배도 부유한 자의 예배와 동일하게 완전한 형식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이 비둘기 잡을 힘도 없다. 그러면 그 비둘기조차도 잡거나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절망과 빈곤 속에, 또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동물의 피가 아닌 식물의 예물인 고운 가루를 속죄 제물로 받아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원래 레위기의 원칙에 따르면 속죄제는 반드시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율법의 대전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양보하시는 거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어떻게 피가 없는 고운 가루가 속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물의 어떤 물질적 가치나 완벽함보다 죄인의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의 엄격함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엄격함보다 더 뛰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 제물의 종류를 양과 염소로부터 이제 비둘기, 그리고 마침내 고운 가루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낮추시면서 다양하게 제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경제적인 무능력 때문에 혹은 비천한 삶의 형편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에서 소외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죄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의 죄만 무겁게 보시고 그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비천한 자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죄 역시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재물의 화려함이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단 앞에 엎드리는 죄인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 염소나 양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의 속죄 제물은 받으시고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오면 에이 이거 이렇게 작은 거 가져왔어, 안 받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받으시고 거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했을 때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신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옥수로 불태워진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그의 몫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막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물을 바친 가난한 자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자신이 드린 그 보잘것없고 또 적은 양의 처량한 가루 한 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남은 것마저도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거룩한 양식으로 소중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속죄 제도는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완벽한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숫소를 가져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를 가져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칡비둘을 가져와도 되고, 거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를 가져와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부자의 집에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거기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구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배려가 깊었을지라도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제물을 달리 드려야 됐고,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짐승을 잡고 가루를 빻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구약의 그 동물의 피나 곡식 가루는 완전히 청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늘 가슴 한구석에 그 죄책감과 율법의 공포, 그리고 죽음의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좌절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비참한 영적 파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문명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열리는 위대한 죄 사함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전 속에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 흘림의 원칙을 넘어서 죄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제단 위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태워졌던 그 고운 가루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온몸과 영혼이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지고 찢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친히 흠없는 세상 죄를 지고 흠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고운 가루가 피 없이 들어졌으나 효력이 있었던 진짜 이유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단번에 완벽한 피 흘림의 효력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소급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완전하고도 이례적인 대속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거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더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우리는 더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비싼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 올 때 내 죄를 얘기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떤 죄인이라도 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라도 오직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새롭고도 완벽한 산 길이 활짝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대속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는 영적인 가난함과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형편없다라고 조롱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죄의 형벌과 무거운 저주의 무게에 짓눌려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졌을 때 오늘 레위기 5장에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속상해하며 제단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 흘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친 그런 가치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엄격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양이 없으면 비둘기도 좋고, 비둘기조차 구하기 힘들었다면 우리 손에 쥔 고운 가루 한 줌이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며 받으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자복하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내 모든 허물과 또 추악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제사함은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힘은 미치지 못하고 나의 환경은 여유롭지 못하고 부끄러우며 나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죄의 형벌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의 완전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죄 사함의 확신과 평안, 그리고 삶의 온전한 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주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